할렐루야. 한 나라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잘 살려면 그 나라의 법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법치국가로서 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기반해서 각종 법들이 잘 실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법을 세우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예요.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보면 생각보다 계명이 많고 또 드리는 제사 종류도 많고 또 그 방법이 아주 정교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까다롭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기셨던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어요. 신이라고 해봤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나 또 사람들의 어떤 이념 그런 것에 기가 익숙해져 가지고 은연중에 거기에 치우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생각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번제 중에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번제. 이 상번제라는 것은 일상상자 매일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이제 안식일날 드리는 안식일 번제가 있는데 안식일 드리는 번제 말고도 상번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늘 드리는 번제라 이렇게 말씀함과 더불어 이게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했어요.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의 앞부분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한번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영적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매일 드린 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제사장 위임식에 7일 동안 드릴 번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분명히 말씀에 이것은 매일같이 늘 드리는 제사라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42절에 늘 드릴 번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늘 드린 번제가 바로 상번제예요. 지금 민수기도 그랬고 또 레위기도 그랬고 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번제. 비록 구약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고 종류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상번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매일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좀 더 알아야 되겠죠.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제정한 동물을 제단에 끌고 와서 제단에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그 고기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그 의미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하나님과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우리의 그 헌신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번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처럼 뭐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상번제의 영적 의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상번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42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제사함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림으로써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이 죄의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 사는 자체가 죄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거나 하나님 아닌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다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함. 제사함 받으면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좀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만난다 또 거룩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악의 냄새가 나고 온갖 허물과 죄로 오염된 우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사함 받고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엔 그래서 꼭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의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짐승 안 잡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이상의 완전한 제사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제사함과 거룩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먼저 옷부터 잘 만들어서 제사장 의복을 입게 만들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 피로 깨끗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또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또 삶의 의미가 없는 회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빈자리에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부터 4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하기 위하여 자손 중에 거하여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중에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다. 삶에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45절에 좀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진다.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관계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 피의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일원들이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삶의 믿음의 성장이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은 상번제의 적용은 항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저녁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상번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단 5분이라도 찬송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한다면 짧은 예배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3분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는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에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만나주시는 것은 언제 또 만나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묵상.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만날 때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물론 물리적인 공간은 가장 좋은 자리는 교회겠죠. 그렇죠? 교회가 가장, 성전이 가장 좋은 자리겠죠.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 여러분 골방에서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깨끗이 정돈을 하고 앞에다가 성경창을 펴놓고, 그리고 정말로 가능하다면 무릎도 꿇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묵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를 노력하면서 의지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 좀 부담스럽고 힘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아,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럴 때는 때로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결단할 행동이 있으면 또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라리라는 학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역사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그 결과를 쓸 때, 뭐 성자의 자선, 예술가의 작품, 과학 문명의 발달, 전쟁의 승리, 나라의 건설, 이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역사를 평가하지, 한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척도에 대해서는 역사를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술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행복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 자동차도 많이 생겨서 엄청 편해졌고, 먹는 것도 풍성해졌고, 또 그야말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발달해 있고, 인간의 수명도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 그 통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는 86세.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평균 연령이 95세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현재 우리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살, 2살 이런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120세까지 살 수 있답니다. 통계적으로. 이 과학적인 연구 전망으로 볼 때. 물론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산다는 거 그렇게. 근데 과연 이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명은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행복 지수도 올라가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해지고 돈이 많아도 옛날에 농사 짓는 시대에 요즘처럼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아니었어도 오히려 더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참된 인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공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속에는 행복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참으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고뇌하다가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과연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깊이 읽고 나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첫째 한 가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럽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압축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사는 자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내일을 염려하거나 세상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뭔가 성공을 위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에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느 순간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불가결적인 그런 불행이나 사고에 부딪히면 그때는 계속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상번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상에 적용할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제사가 소제를 드리죠, 전제를 드리죠, 이걸 화제를 드려요. 이 법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온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제는 술을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소제는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번제단에다가 고기만 줍는 게 아니고 온 가루를 넣고 고기를 넣고 거기다가 술을 붓는 거죠. 그리고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데 제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가 주님 보시겠죠. 얼마나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가 보시겠죠. 성도님들 얼마나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가 하나님 보시겠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예배의 앞의 모습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고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 되는 게 가장 귀중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번제를 보면 그 정신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면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예배 생각, 주일 생각,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무슨 은혜겠습니까? 삶에 필요한 은혜.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이 아픈 분도 몸이 낫게 해주시든가 그 아픈 중에 뭔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든가 변화되게 해주시든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믿음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예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번제,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세상 활동 안에 늘 우리는 상번제의 마음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번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마칠 때에도 감사로 일을 마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